함께 말씀 나누실 제목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하고 물음표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32장 1절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은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한순간이든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든 자신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근본된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하게 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어하고 그 의지하려는 대상을 찾으려고 하고 때로는 그 의지하는 대상이 스스로가 되어서 자신을 단련하여서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려고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과학과 철학, 여러 가지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그 끝을 찾으려고도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행동이 인간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원인으로 살펴보면 이 모든 인간들의 근원이 있었는데 그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소외되고 떨어져 나가고 죽었고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게 된 것, 그것이 인간을 종교적이게 하는 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실된 그 근원을, 그 끝을 알려고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극복되지 않음을 우리는 수천 년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이 그것이 극복되어지고 해결된다는 그 결과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말을 할 때, 그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5장 10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입니다. 즉 구원이 뭐냐? 죄로부터 벗어나 영생을 얻은 것이다. 다시 사는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자였던 자에서 하나님과 이제 관계의 회복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즐겁게 살자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인생, 그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표현으로 하면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우리는 처음 성도가 되었을 때 뭐에 많이 집중을 했었냐면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다, 살아났다, 죄사함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확보되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것을 많이 강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세월 힘들게 어렵더라도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살자, 그것에 많이 집중하는데 그게 잘못되었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온전하게 이 구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인생에 대한 이 삶,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며 화목해 하시며 화평케 하시는 이 삶에 대한 기쁨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말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억압하고 속박했던 그것에서 풀려나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것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풀려나게 되었으니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즐거워하며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이 여정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었기도 하고요. 출애굽했으면 가나안 길 가는 그 여정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 모든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넉넉히 승리하며 화평을 누리는 삶,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입장에서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 성경을 계속 읽어가야 할 이유는 이제 그 구원의 결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 자녀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즐겁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화평을 누리자 하는 시작으로서의 성경 읽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구원 받았어, 이걸로 그냥 그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의 길잡이 차원을 넘어서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가이드로서의 성경을 우리는 계속 읽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백지 수표를 받았는데 그 수표를 활용할 줄을 모르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천국을 이미 가졌고 소유한 백성임에도 그 가치와 원리와 그 성품과 기준을 몰라서 헤매이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 인정하고요, 이거 그래서 너무 귀하다 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귀하니까 읽고 귀하니까 알아서 삶 가운데 누리며 살자 하는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제가 갖고 싶었던 것들, 또 기념품들, 여행하면서 너무 귀하다고 여기서밖에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딱 사와서 제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게 너무 귀하니까 그 포장지 뜯지 않고 서랍 속에 잘 포장해 놓고요, 아까워서 서랍에 꽁꽁 보관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안 봐요. 참 귀하니까 감춰두고 누가 훔쳐갈세라 숨겨놓고 보관만 잘 해놓죠. 그런데 한번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럼 저걸 왜 사왔나 싶더라고요. 오히려 그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고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여행을 했었지 하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그 가치를 내 삶에 가까이 두어야 하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자주 많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닫아 없어지니까 계속 쳐다보시고 알아가시고 삶에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지난주와 이어서 이제 시작됩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떠올려 보시면,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말씀도 친히 새겨 주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도적, 형식적 모습인 성막도 만들도록 가르쳐 주시고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그때에 산 아래에서 이제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눈에 보이는 성막을 만들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 똑같은 시기에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스스로 신의 형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대조, 그것을 절묘하게 보여주는지 오늘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백성들이 딱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다고 하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 이건 백성들의 시점입니다. 아니, 모세,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던 그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속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오죠.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하는 어떤 초월적 존재라고 이 백성들은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신을 만들라고 하면서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이 모세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이 생각, 바른 이해일까요? 과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맞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물음표를 지어놨죠. 이스라엘이 의지하여야 할 대상이 모세일까요? 정답은 모두 아니다, 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온 결과 앞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노라고, 아니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죠. 혹시 왜요? 모세가 기적도 행했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언자로 파라오도 만났고, 홍해 기적도 행할 때 지팡이도 내밀고 반석을 명하여 물도 나게 했잖아요. 많은 기적들도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맞죠. 아주 신비한 일이 나타나는 곳에 어떠한 역할 분명히 모세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 그 사건에서 세 글자를 빼보면 말이 하나도 안 될 겁니다. 무슨 세 글자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비한 일을 한 것 중에 하나님을 빼면 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애초에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출애굽을 시도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백성들도 모세를 자신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었고요, 사람 죽인 도망자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모세는 그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집의 사위로 살았을 거예요. 모세는 그저 미디안 여인의 십보라의 대릴 사위로 결혼해서 아들 2명 잘 낳고 살았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서 말해라 라고 해도 버티고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은 내가 다 행할 거야, 야 품에 넣어봐, 손 빼봐, 지팡이 던져봐,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려고 해도 핑계대고 안 갑니다. 내가 기적 다 베풀어 줄게, 말 못하고 힘들겠어? 아론 있잖아, 같이 붙여줄게 해도 미적지근한 모세였음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죠. 기적들도 하나님을 빼고 모세의 지팡이 가지고 아무리 물을 찍어보세요,
물만 찍으면 물결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빼고 지팡이 아무리 던져보세요. 팔만 아픕니다. 반석 그 지팡이도 내려쳐보세요. 지팡이만 손상되고 부러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물도 갈라지고 바다도 갈라지고 바람도 밤새 불어서 그 길을 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고요. 모세보다도 앞서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셨고,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 앞에서 인도하여 가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가이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 나간 자, 증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 체험한 자, 모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것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신적 존재가 자신들보다 앞서간다? 이런 것은 고대 근동 애굽의 종교 방식, 타종교의 방식, 우상 종교의 방식에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앞서 나가야 돼요? 네, 하인, 천한 자가 길을 여시오, 우리 위대한 자가 나가십니다 하고 길 뚫어야 되고, 늘 앞서서 기미상궁해야 되고, 세상은 그런 방식, 우상 종교의 방식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것은 타종교에는 없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늘 인간이 신을 섬기고 신에게 아양을 떨어야, 신에게 잘 보여야, 신에게 뽑힐 만한 기준이 되어야 그것 보고 기껏 복준다, 도와준다 하는 거 봐서 비 내려준다, 이런 종교적 개념이 있었고, 그 신들 또한 형상이 있었고 그 형상을 대리하는 대리자, 그런 방식, 그런 인식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각에 그 신을 대신하는 어떠한 강력한 파워를 가진 자, 그게 누구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모세. 그러니까 그 모세, 위대한 영도자께서, 그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적 대리자다 라고 생각하는 거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 모세가 지금 40일 다 되게 실종이고 행방불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자유자는 되었지만, 노예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그 백성은 되었다는 것 같은 소리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와 원리와 개념이 아니라 여전히 어떤 생각이라는 것입니까? 여전히 죄인, 그대로 그 죄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구원받은 성도도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내용과 생각과 가치관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죠. 그런 인식, 죄적 인식 수준의 선봉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 모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체험한 아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32장 2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처되는 겁니다. 그 수많은 60만 3,550명 자녀들까지,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아우성처되니까 아론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죄적 습관, 아론이 평소 해오던 것, 인식,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문화, 그 모습 뭐예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보여주자라고 하는 종교적 인식,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을 드러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때 무슨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삐삐가 있어요? 없으니까 죽었나 살았나, 우리를 버리고 떠나갔나, 어떻게 됐나, 신과 얘기하다가 죽었나, 불안한 겁니다.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지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개념들,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미 앞구절에서 많이 들었지.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있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법보다 주먹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적 인식이, 이 습관이 더 빠르다고, 금 귀걸이 다 빼가지고 가져와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32장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갑니다. 정말 재밌는 것, 지금 출애굽기 24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이전에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모습이 정말 재미있는 희한한 모습인 거죠.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식을 했었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출애굽기 20장 소위 10가지 말씀들, 10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2번이나 말했는데 그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귀걸이를 빼서 신상 만들기에 모든 백성이 동참합니다. 재밌죠? 성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죄인들이 만장일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나오더라? 죄 짓는데 똘똘 뭉쳐서 만장일치로 동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극치의 모습,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는데도 순간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대세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는 방식 중에 다수결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다수결은요 바벨탑도 쌓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수결은요 멸망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수결은 오늘 송아지 신상, 금신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하고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라 라는 말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가장 좋다는 것도 알고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귀걸이 금모으기 해가지고 녹여서 부어서 결국 신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32장 4절이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렇게 딱 만드니까 그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공포를 딱 해버리는 거죠. 다 같이 그들이 말했습니다. 신에 대해서 죄인된 인간들이 원하는 것은 신을 인식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신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신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 내가 그 신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인간이 만드는 신의 조건이죠. 왜 그렇게 인간은 신을 만들고 신을 그렇게 기대하냐 하면 죄인은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모세를 숭상하는 것도 어쩌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모세 없어지니까 바로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저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자신들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수단, 그 방법을 내 생각에 맞게 내 눈에 보기 좋게 마련하는 것, 그것이 죄인의 신인식이죠. 우상 종교에서 보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신을 움직이기 위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인간의 공덕을 강조하고 공로주의라고 그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신을 감동케 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신이 감동하더라. 이렇게 하면 신이 내 편을 들어주더라. 이렇게 하면 신의 마음이 좌지우지 되어서 감동하더라 라고 하는 인간 쪽의 방법론을 많은 종교에서 말합니다. 신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자기 뜻, 자기 비전, 자기 욕망, 자기의 그 꿈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신 형상, 신의 방법론입니다. 그 욕심의 끝에 뭐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그 신까지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온 우주가 나를 돕게 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 욕심 속에 그 신을 만드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아예 전제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을 세워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행동으로 말했고, 그 마음 자체가 죄다 라고 얘기했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센데 왜 네가 인간인데 말을 안 들어? 인간은 약하고 하나님이 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으로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인간, 너에게 좋고 인간에게 참 평안을 주고 인간을 살게 하고 인간이 죄를 이기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도는 고백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내 이것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일게요 라고 생각하더라도 성숙한 성도는 기도가 바뀌는 거죠. 아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성도의 고백이요, 성도의 기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아는 성도의 말입니다. 하나님, 내 멋대로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이 꿈 이루어주세요 라고 생각하다가도 아차 싶어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음도 내가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바람이고 소망이어야 하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네, 때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체험이요,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신의 존재를 눈으로 확증받지 못하면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같은 시간에 뭐를 만들라고 지금 위에서 설계도 그려주고 계시다고요? 성막을 가르쳐주고 성막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종교적 형식은 똑같이 취하면서도 하나님적 내용, 알맹이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잠시의 불안감도 견디지 못하고 새로운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형상을 만들고, 종교적이지 않음을 말해도 늘 종교성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32장 5절 6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라고 나오죠.
이게 성경의 대조가 얼마나 극명한지 앞에 언약식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 주시며 만들어 주시는 그 형식이 나오는데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게 죄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하는 모습, 어기는 모습이 쫙쫙쫙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하겠지, 인간의 모습은 극복될 수 없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무시한 채 자기가 청종하겠노라고, 순종하겠노라고, 다 지키겠노라고 2번이나 말한 것들은 다 무시한 채 스스로 본인이 만들어 놓은 신을 딱 놓고 제단을 딱 쌓고 절기 제정하고 공포하고 이날이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본인 스스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죄인의 종교성의 모습이 딱딱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여전히 사람들은 2026년을 살아가지만 죄적 종교 인식은, 그 본성은 변함이 없죠. 한 가지 저는 이걸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을까요?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이 소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소는 고대 근동에서 힘을 상징하고요, 활력, 풍요를 상징하고요, 주권, 지도력을 상징했답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더 크고 힘센 그 동물에 빗대어서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형식을 빌어서 교육을 하실 때 황소를 만들거나 뭔가 송아지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뭘 만드시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셔야겠는데, 그들의 인식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 교육을 하시긴 하셔야겠는데, 형상, 어떤 비껴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뭘 주시는 거예요? 법궤를 주시는 겁니다. 법궤에서 법을 빼면 뭐예요? 궤예요, 궤. 궤가 뭐냐면 요즘 말로 상자라는 겁니다. 박스. 상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상자는 상자 자체로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담으려고 하는 그릇입니까? 그릇이죠, 그릇. 그러니까 상자의 의미는 이거 상자 줄게, 와 상자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는가, 그걸 강조하는 형상, 그 모습이 상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규, 그 돌짝판이 들어가게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의 법,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늘 겉의 이미지, 나타나는 모습, 외모, 형상을 보는 것이 이 죄인된 인간의 생각입니다.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하면서 절기를 공포해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기가 절기지, 인간이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공포하면 그날이 절일이 되는 게 아니죠. 새 번역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더 리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난잡하게 뛰놀았다입니다. 성경에서 절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그 의미도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우상을 만든 날을 그 절기로 삼고 그날에 난잡하게 흥청거리며 쾌락적으로 즐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끝은 무엇일까요? 허무함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는 이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밑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을, 어떤 사람을 신성화하고 우상화해서 그를 의지할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면 어떤 특별한 형상을 의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십시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락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화평과 그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종교적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랑 안에서 자유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을 주님 안에서 만끽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